자, 지난 주 중에는 실천하는 사랑 시기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기는 죄입니다. 요나단처럼 내 삶에 다윗을 세우자라는 말씀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잠깐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깊은 사랑 돌아올 때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시몬아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온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다음에 만찬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지금 말씀에는 만찬 전에 이미 제자들은 누가 가장 위대한지 말다툼을 한 상태였어요. 참 그런 준비가 안 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한 것은 발을 닦아준 것이고요.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드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짧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 과정이 여기 성경 구절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아주 깊은 또 중요한 말을 얘기하면서 그는 십자가로 가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 알겠지만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2번 불러요.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할 때 2번 부릅니다. 사탄이 너를 요구했다고. 그런데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어쩌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신할 걸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기도하고 있음을, 또 그가 그의 실패에도, 베드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전망을 설치했음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넘겨주세요. 베드로 배신보다 깊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림 참 예쁘죠. 이 하이리니 오프만이라는 분이 겟세마네 기도라는 그림 참 명작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심지어 제자들한테도 기도해 달라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자고 있죠. 우리랑 다 닮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홀로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요. 또 그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성경 구절 좀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위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구절을 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니까 한번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2가지 묵상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자, 2가지 대화가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니까 2가지 묵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베드로의 배신을 아는데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강하게 자기 확신을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말과 그의 행동이 다를 거라는 걸 이미 알 듯한 예수님의 마음은 참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번째로는 예수님이 배신할 거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일까? 강하게 확신을 얘기했는데 예수님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되게 진지한 말로 너 오늘 나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 진짜 못 믿어주네. 그동안 있었던 거 몰라요?
제가 3년 동안 뭐 어디 떠난 적 있었습니까? 물론 내가 구박을 받긴 해도 충성심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저는 조금 이해해요. 그리고 베드로 상태를 보세요. 지금 발도 닦임을 받았고 감동 받았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유월절 고기 만찬 먹었어요. 베드로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예, 발도 깨끗해지고 예수님 닦아줬고 맛있는 거 먹었고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예수님을 기념하라니까 그것도 알아들었겠고 어떻게 보면 상황으로 보면 베드로가 만족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뭘 부족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비해서 예수님이 하신 예언은 너무 바닥 같은 예언이잖아요. 안 맞아요. 어떤 그 결이 상황에 맞지 않는 대화를 예수님이 합니다. 베드로는 상처받았을지도 몰라요. 진짜 예수님 나 못 믿어주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두 번째는 베드로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말과 대화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강서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삶과 아주 깊게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쉽게 우리 믿음이 꺾이는 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 믿음이 강하게 지냈습니까?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난 너무 잘 지냈다. 이보다 잘 지낼 수 없다. 라고 살았던 분 있으면 나한테 카톡 나중에 보내세요. 선물 보내줄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또 지난 한 달을 돌아본다면 이미 2026년 시작한 두 달을 이번에 3월째니까 지나본다면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진실하게 말한다면 너 올 한 해 잘 지내기로 했잖아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은 우리의 삶은 심지어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인한 것 같은 느낌을 들 정도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베드로의 부인하고 베드로가 배신할 것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기도예요. 베드로의 배신보다 깊은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배신하기 전에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은 베드로가 평생 기억할 어쩌면 자기 믿음의 바닥에서 기억날 말씀일지도 몰라요. 꺾였을 때, 무너졌을 때, 바닥을 쳤을 때,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 그에게 남아있던 말씀이 뭐가 있을까? 저 멀리 하늘나라는 먼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꺾인 너를 위해서, 꺾일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얼마나 큰 안전망을, 얼마나 큰 은혜를, 얼마나 큰 깊이를, 복음을 주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사탄이 너를 요구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꺾이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 말씀 위에 구절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네, 잘 보세요. 예수님이 했던 기도는 내가 넘어지지 꺾이지 않게 기도했다가 아니라 넘어질 것을 알았었지만 내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너가 완벽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지만 꺾일 수 있어. 꺾여졌을 거야. 꺾일 거야.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황이 완전한, 그 상황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도 우리가 견딜 만한, 그 상황에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능력을 구해요. 더 강한 능력, 더 강한 믿음, 더 놀란, 심지어 너무 완벽한 삶을 우리는 기대할 수도 있어요. 막 쉴드를 쳐서 사탄이 공격해도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 훈련했던 그 수제자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눴던 베드로에게도 그런 능력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진 것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배신한 거는 복음서마다 있어요. 뒤끝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만 있나요? 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한테도 베드로는 구박을 받습니다. 잘못했잖아요. 제가 성경 말씀이 너무 리얼하고 너무 좋다고 느끼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베드로가 강하고 완벽해서 교회를 인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누구의 믿음보다 훨씬 월등한 믿음과 능력을 가져서 제자들을 내려다보면서 너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복음서에는, 놀랍게도 서신서에는, 사도행전에는 사도 베드로의 잘못을 참 적나라하게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뭘 잘못했는지 차분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베드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복음서를 지나온 사람이에요. 복음서를 읽고 있는, 지금 복음서를 믿고 있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복음서에 우리의 믿음을 걸고 있는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격려받은 말씀이 무엇인가요? 성공적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도 놀랍지만 저에게는, 또 우리 강서교회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가장 큰 복음은 무엇이냐면 약할 때 능력 주시는 분이에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완전해서 오는, 무결해서 오는, 완벽해서 오는 무엇이 아니라 모자른 채, 연약한 채, 무력한 상태에, 심지어 죄에서 엎어진 상태에서라도 우리에겐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 우리는 성찬을 나눴습니다. 성찬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죄가 없는 완전하게 잘 지내시는 사람이 나눌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주 처절하고 처참한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정확히 알진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시면서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외로운, 또 가장 중압감, 죽을 것 같은 상황,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직면한 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했던 기도라고는 참 놀랍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나님은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격려하는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중에 고난받아서 힘든 사람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외로움을 느끼거나 우울증을 느끼거나 삶이 잘 안 풀린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기쁘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강석 제자들 모두 다,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모두 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 우리의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은혜가 훨씬 크고 깊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의 삶에 큰 실패가 있을 때 그의 삶에 가장 높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 시간과 반대로 예수님을 부인했고 배신했던 그 낙차 큰 그 상황에서 그의 마음에 남았던 말씀은 예수님이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이 힘든 난관을 능력으로 극복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가 가장 힘들 때 나랑 눈이 맞을 거라고. 너가 3번이나 날 배신하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개인적으로 2026년 3월 8일에 저의 목소리를 빌려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에 좀 저장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힘들 때,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여러분 삶에 좀 믿음의 싸움으로 몸부림칠 때, 죄의 유혹이 들었을 때, 또는 삶에 막 마음이 막 불편할 때, 심지어 우울할 때,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뭘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개인적인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큰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돌아온다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그죠?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넘어졌을 때, 우리가 무력할 때, 연약할 때, 약할 때, 불안할 때, 걱정될 때, 두려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만날, 하나님을 만날 그날까지 꺾이지 않도록 그는 기도하고 계실 거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베드로의 죄보다, 베드로의 배신보다 더 깊은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베드로는 진짜 배신한 다음에 돌아왔죠. 그래서 베드로의 약점이, 베드로의 죄가, 베드로의 자기 부인이, 또 베드로의 솔직한 연약함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넘겨주세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네, 제가 누가복음 22장 32절인데요. 짧은 구절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31절 시몬아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나서 다시 그 다음 미션, 베드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아주 굳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아올 때,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돌아올 때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랍니다. 여기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또 명화로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아셨고 그의 삶에 실패할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나온 명화처럼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고, 이 베드로가 돌아올 것을,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 돌아온 다음에 진짜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하나님과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진짜 믿음, 이제 좀 흔들리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심지어 그 다음에 많은 어려움과 교회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베드로는 형제를 굳세게 하는 사람으로 자기의 미션을 가져갑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를 구원하시라고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훈련했고 발을 닦고 끝까지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처형을 반대했고 인간적인 대응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의 처형 앞에서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거나 베드로처럼 칼을 들어서 종의 귀를 자르기도 하는 등 뭔가를 그들의 만의 반응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한 제자는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나체로 버리고 도망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교회의 표현으로 보면 모두 다 떨어져 나갔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한 제자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만 사실은 기도해준 제자들은 없었고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위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약간의 반항을 하지만 이 또한 길어지지 않고 모두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연약한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서 기도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전 개인적으로 마지막 한 이 말이 얼마나 깊게 마음에 자리 잡아 있을지 상상해 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울면서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나서 더 울었겠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그는 돌아옵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2번째 용서의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유다, 심지어 12제자 모두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유다는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을 했고 베드로는 눈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가장 진실한 회개는 예수님을 따랐을 때보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이후 예수님을 마주한 다음에 십자가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회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 베드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난 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자유로웠을까요? 베드로는 그래서 용서와 은혜를 자기 뼈에 깊게 새긴 그 사도가 됩니다. 말씀 한 구절 마지막으로 볼게요.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은 시작.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나온 사도 바울이 로마서가 쓴 글에 은혜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많지만 은혜가 더 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제자들을 박해하다가 반대로 극적인 전환을 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저기 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는 걸 또 원어로 찾아봤는데요. 넘겨주세요.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수위가 높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차고 흘러 넘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 죄는 유한하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는 무한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깊어져서 우리를 율법으로 정죄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래된 제자들이 요즘 많이 그래요. 우리는 회개보다는 정죄함이 스스로에게 자책함이 많이 가까이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복음입니다. 율법이 지나서 복음으로 간 것이죠. 죄보다 깊은 용서. 베드로는 배신하고 죄를 짓고 실패한 제자들의 동감하는 리더가 됩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각 개인마다, 각 제자마다 똑같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깊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제자들 모두 다 베드로와 바들과 비슷한 공감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크고 작던, 많던 적던 배신했던 사람들이고요.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만 돌아왔나요? 우리 제자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너졌을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에서 회개를 하거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얻거나 또는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돌아온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이렇게 3번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눈을 마주칠 때 울었던 것처럼 언제는 우리에게 때로는 깨달음으로, 때로는 죄에 대한 회개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나한테 깊구나. 이런 난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해주시다니. 당연히 여길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침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이후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고 다시 일어났는지 생각했고 그것이 반복되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거보다 더 깊은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갈라놓죠. 분리합니다. 옳고 그름이 우리를 예수님께 돌아가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은혜와 용서는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만할 동기를 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돌아온 탕자처럼 어느 날 우리는 제정신이 들어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갈 것을 결정하고 어렵게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일주의 삶이, 올해의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했지만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요. 바닥을 쳤지만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제가 죄를 졌고 내가 힘들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두렵고 내가 연약하지만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돌아올 때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형제를 굳세게 하는 방법으로서 베드로에게 강함을 준 것이 아닙니다. 완벽함을 준 것도 아니고요. 우월함을 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자기 죄보다, 예수님이 자기의 배신보다 더 큰 용서와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그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보고 응용해보고 소화해보고 실천해보길 바랍니다. 그럼 물어봐야죠. 우리 주위의 형제들을 또는 자매들을 굳세게 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다면 베드로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린 또 우리 여기 있는 분한테 물어봐야죠. 우리 강서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형제 또는 자매들을 굳세게 하려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격려, 기도, 또 중요한 얘기의 식사. 제가 금요일날 우리 이난 유미 집에 초대받아서 이난 유미가 만든 아주 맛있는 유부초밥을 최고의 다이어트 식단으로 제 몸을 보호해주고 내 영을 보호해주는 우리 아내도 먹을 수 있는 그 되게 귀여웠어요. 샐러드와 유부초밥 2종류가 나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유미가 되게 한 땀 한 땀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신혼부의 용기 알죠? 뭔지. 격려됐어요 되게. 그리고 반대로 격려 받았고 격려 준 거 온 것 같아요. 그죠? 깊은 얘기 나눴어요. 또 우리 아내는 끝나고 오면서 우리 너무 잘 온 것 같다. 그러면서 옛날 말인데요. 신방 기도를 계속 해야겠다. 이거 알아듣는 사람 옛날 사람들. 신방 기도가 뭐냐면 집집마다 이제 찾아가서 목사가 형제자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기도하라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실패하고 연약하고 불안하고 모자랄지라도 형제나 자매를 굳세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꺾이지 않고 열심히 했던 기도만 기억한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돌아와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거라도 형제 또는 자매를 굳세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져서 조금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좀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는 가진 것을 나눴습니다. 많이 가진 것은 많이 사랑받은 그 기억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많이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지도 않았고 능력이 많지도 않았고 심지어 실수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가진 걸 다 줬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도 한 장애인에게 그는 가진 걸 다 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는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다 준다. 그지 않아요? 베드로는 이후 그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았고, 그가 받았던 예수님의 기도를 잊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인도해도 좋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내가 약해도, 내가 조금 모자랄지라도 형제 자매를 굳세게 할 수 있다고요. 있는 그대로를 나눠도 형제들은 강해질 수 있다고요. 있는 그대로를 나눠도 자매들은 굳세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해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들에게 예수님과 베드로는 말합니다. 돌아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밖에 없다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굳세게 해보라고. 자주 만나고요. 기도를 물어보고요. 기도해주고요.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응답받았다면 박수 쳐고요. 그리고 서로 공감해주고요. 무너졌다면, 죄를 졌다면 심지어 죄를 고백을 같이 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 되게 못됐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해주고요. 같이 걸어주고요. 조금 힘들다면 옆에서 같이 있다라고 우리가 외쳐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는 믿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우리 함께 가는, 한 배를 탄 전우애가 있는, 동지애가 있는, 가족이 있는, 그리고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형제들이 더 많이 만나서 먹고 놀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매들은 잘 만나요. 아멘. 네, 뭐 줌도 하고 자매들 여행도 가고 요즘 개도 붙더라고요. 잘하셨어요. 가세요. 네, 저희 관심은 형제들과 노는 것이에요. 저는 형제들이 좀 더 많이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고, 격려하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각 가정마다, 각 제자마다 저와 아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뭐 문제가 있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굳세게 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모이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죄가 있다면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은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서로 굳세게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있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저를 격려해 줬기 때문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내를 격려해 줬기 때문에 아내도 지금 주일학교 봉사하러 갔어요. 지치지 않아요. 대단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우리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나누면서 삶을 나누고, 주중예배 때도 말씀 나누면 또 고백을 하고 서로 자기의 마음을 열면서 우리는 서로 많은 기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큰 교회가 아니라서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예민하게, 서로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적절한 말로 덕을 세우며 격려해 줄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는 은혜를 일해야 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 중에서도 용서받은 사람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돌아와서는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안 하거든요.
오늘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깊은 사랑, 돌아올 때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첫 번째, 베드로는 배신보다 깊은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죄로 넘어졌을 때, 연약할 때, 불안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돌아올 때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매주 형제, 자매, 가정, 싱글 모두 다 만나서 연락해서 서로 굳세게 하기를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